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그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절기, 가을절 절기, 초막절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나의 그 사건 중심으로 스토리, 이야기 중심으로 내용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계시와 묵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서 전체적인 그 서론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서론이 너무 길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말에 보면 1장 그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부분, 그 히브리어의 그 라멧, 그 앞에 그 라멧, 르 말쿠트, 어떤 분은 또 레 말쿠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그 비분리 전치사는 그 엘, 라멧인데요. 이것을 오브, 전치사 오브로 해석하는 바람에 그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3년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이 있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라메드, 그것은 이 오브라는 그 전치사 오브가 아니라 비분리 전치사, 그 통치하다 그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전치사인데요. 그 무엇에 대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3년 되는 해에 바로 여호야김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연도에 많은 그 오류들이 수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 연대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술술술 풀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경을 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초점이 맞아야만이 그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대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3년, 여호야김을 통치해서,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 11년 왕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야김 3년째라고 하는 바람에 해석이 분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호야김 11년째, 그러니까 마지막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 3년째 되는 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BC 599년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의견이 분분한 그런 그 논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모든 그 선지자들을 보면 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그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특이하게도 전혀 그 1절의 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고, 바로 이 통치 연도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진 이 다니엘, 어린 소년의 나이에 붙잡혀 가고 만 것이죠. 포로 시대 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데, 1차 포로 때 다니엘은
자기의 고국과 자기의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 그 어린 소년의 나이, 왕족 아닙니까? 왕족.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다니엘은 왕족이고 용모가 뛰어나고 준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그 황관장 내시죠, 내시. 그 황관장의 그 쥐 아래에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관리인으로 뽑는 그러한 그 과정의 교육이 그 바벨론 교육의 특수 교육 3년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황관장 내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을 받은 포로로 된 사람들은 다 거세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같이 포로로 붙잡혀 있던 에스겔은 그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똑같이 에스겔도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에스겔은 결혼을 했어요. 유명한 대선지자 아닙니까? 에스겔도. 그 에스겔은 또 예언을 할 때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 아내가 죽는 날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공격당하는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70년 회파된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 회파되어지는 그 70년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590년, BC 590년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 그날이 바벨론의 그러한 침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기 시작한, 공격받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520년 바벨론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쌓아지는 그 520년, 그러니까 70년의 그 기간이 유린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 배경을 깔고요. 왜 다니엘이 많은 또 논쟁점이 되냐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쓰여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의 나라, 예루살렘을 회파했던 그러한 그 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에 쓰여진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또 선지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추앙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이 밑바탕에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 대선지자로 또 대예언자로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대환란 날에 대선지자 다니엘에 관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했고, 또 같이 포로로 붙잡혔던 그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다니엘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욥과 같이 비교되는 그러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제가 왜 끄집어냈냐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간, 이방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준비,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가, 초막절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이제 이런 그 서론적인 것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골치 아프니까요. 또 이제 점차 차근차근 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1장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어린 소년의 나이에 그 왕실이 먹는 그 음식을 포기한 겁니다. 환관장에게 요청을 한 거죠. 고기, 포도주, 왕이 먹는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저에게 열흘간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함께 붙잡혔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은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물론 다니엘도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이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벨드사살로 개명을 합니다. 벨이 너의 보호자야. 그 바벨론의 그 신 벨,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라면 하면은 계명, 일제도 우리나라에게 창시 계명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식으로 다 이름을 바꾸게 한 거죠. 자기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그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 사상을 다 깡그리 없애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식민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많은 그 포로 가운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만은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나라 그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겠다, 변질되지 않겠다. 비록 내가 붙잡혀 왔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사상과 나의 주관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묘하시죠. 우리가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과 그 열심이 식어지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내쫓아버리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와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관계를 맺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은 변질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많은 수많은 수백 년 몇천 그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묵시록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풀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숫자의 비밀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비밀을 풀며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 다니엘이 봉했던 그 인을 떼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욤키프로 대속죄일 10월 5일 다음에 이제 10월 12일은 초막절 아닙니까? 마지막 추수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10일 전에 욤키프로 10일 전에 나팔절,
소파르, 나팔절, 예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얼마나 참 의미 있는 그런 날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육신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때는 변화되어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며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그 기록, 다니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초림의 사건, 이제 다음 장에 2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신상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것이 바로 큰 산을 이루게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초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2장까지 쭉쭉 이어지는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그것까지 예언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문제이지,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이름을 계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하여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것은 곧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공급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 세상의 바벨론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되는 그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음식, 빵에 대해서 거절한 거 아닙니까? 빵. 사단은 우리의 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소유된 백성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때에 별과 같이, 마지막 다니엘 12장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